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을 때 무엇라고 말합니까? 붕어빵 같다고 말하죠. 붕어빵. 왜 그렇습니까? 붕어빵을 이렇게 틀에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양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붕어빵처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닮은 것은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상당히 닮았어요. 모자간도 마찬가지겠죠. 부모와 자식 간의 행동이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빠와 아들. 뚱뚱한 아빠와 뚱뚱한 아들이 앞에 무대에 나와서 개그를 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우리 소원을 같이 빌어보자.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소원을 잠시 빕니다. 그리고 아빠가 묻습니다. 얘야, 넌 무슨 소원을 빌었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저는 새해에는 아빠와 함께 맛있는 것 많이 먹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혼내면서 말합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그거는 다른 걸 빌어. 왜요? 그건 이미 아빠가 빌었단다. 예. 먹는 것을 밝히는 것도 아빠와 아들이 닮았다라는 이 컨셉으로 개그를 짠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아빠와 아들이 닮고 또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을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외모뿐만 아니라 되게 비슷한 행동을 할 때 참 닮았다. 아빠와 아들이 닮았다. 이렇게 부자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일이다. 곧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증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자신을 증명해야 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자신을 증명해야 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친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 왜 안식일날 일을 하냐라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래요? 유대인들이. 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신성모독이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건 신성모독이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처음에 보면은 자신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장 31절 봅니다. 본문 5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아무리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증거 방법이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넘겨져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앞섰다, 먼저 계셨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2절을 보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당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여기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는 세례 요한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글이죠. 네,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의 글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고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고 또한 신성모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십니까? 요한의 증언도 필요 없고 불필요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5장 36절을 보세요. 5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행동, 같은 일을 해요. 그것만 보아도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행동,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아도 이들이 부자관계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 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증언 받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노력하고 남을 증거하려는 게 무엇이냐?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는 거다. 우리가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인을 증언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잘 안 믿습니다. 목사님 나 예수님 믿는데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장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뭐래요? 말씀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씀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 지식에 대해서 지금의 우리들보다 훨씬 많이 연구했고 훨씬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성경 지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아니 유대인들은 말씀을 많이 연구했는데 말씀이 그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은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닮은 일을 행하고 있던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요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하였으나 그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에 맞는 자신의 입장, 자신의 사상,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 자신의 사상,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뒷받침할 구절들을 찾고 그 증거들을 찾았던 거예요. 즉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자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읽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내 생각에 이것이 맞지 하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몰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 생각을 몰아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연구했던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다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교회는 나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 자신이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이 작사를 한 하덕규라는 분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적 내용을 가사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중의적으로 연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신앙 고백적 내용을 담았다고 해요. 그렇게 다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열매가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넘겨주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그렇게 마음이 다친 사람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을 맡아도 그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붙잡으면, 나 자신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붙잡으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붙잡으면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오늘 말씀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함인데 마음이 다쳤어요. 다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니까 머릿속에 지식은 많은데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친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그들이 연구했던 성경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의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이겠죠.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냐 원복음이라고 말해요. 즉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이 채찍에 맞는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까지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보아도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미치광이 혹은 신성모독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세요. 1장 45절 넘겨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다. 예. 그들도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 지식이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전주에 말씀드린 안식일 논쟁과 같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사용된다면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만 못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머리에 담지 마시고 가슴에 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담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망 되심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그 사람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